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평온한 게 아주 없구나.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나의 몸의 무념령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 주님 항상 같이 하여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길도로 즉시 물리친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였어 주님을 나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거본데 주는 높은 산산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복음시는 그들의 누리고 나 진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
천국에서도 높은 산에서도 확신될 때도 의심될 때도 원수가 날 둘러싸 지쳤을 때도 찬양의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호흡 있는 한 I got a reason to praise the Lord, oh my soul. Praise the Lord, oh my soul. 주님 느낄 때도 그렇지 않아도 변함없이 주 찬양 주 다스리네. 소리 이상의 소리 소리 이상의 소리 승리의 무기 여리고 무너뜨린 승리의 찬양. 호흡 있는 한 호흡 있는 한 I got a reason to praise the Lord, oh my soul. Praise the Lord, oh my soul. 살아계신 주 찬양하리. 나는 멈출 수 없네. 지존하신 주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 통치하시네. 무덤이 계시고 부활하셨네. 진실하신 주 진실하시네. 오직 위대하신 주 경배해. 지존하신 주 통치하시네. 무덤이 계시고 부활하셨네. 진실하신 주 진실하시네. 오직 위대하신 주 경배해. Praise the Lord, oh my soul. Praise the Lord, oh my soul. 같이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어린 양
morning star. 모든 하늘 Shout your name. All nations bow to 영원히 주 찬양. Let's sing that again. I will sing. One last time I will sing. 약할 때가 되시네. You are my strength when I am weak. You are the treasure that I seek. You are my all in all. Seeking you as a precious jewel, not to give up, might be a fool. You are my all in all. 예수 어린 양. Jesus,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You are my holy God.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One last ti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예전 1900년대가 시작되면서 이제 한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성공 가능성을 측정하는, 그래서 그것을 측정해서 점수로 나타내는 그런 치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IQ라는 거였어요. IQ, Intelligence Quotient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그 당시에 지능 지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IQ가 높으면 학습 능력이 좋아서 공부를 잘할 거고 이 사람이 나중에 성공할 거다. 뭐 반대로 IQ가 좀 낮으면 학습 능력이 부족하니까 성공하기 힘들 거다. 뭐 이렇게 IQ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게 좀 바뀌었어요. IQ가 아니라 새롭게 EQ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제 감성 지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를 잘 먼저 파악을 하고 또 나의 감정을 적절하게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EQ를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좀 다른 치수가 나왔어요. 요즘에는 뭐가 또 유행하냐 하면 AQ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Adversity Quotient이라고 해서 역경 지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가기가 얼마나 요즘 힘듭니까, 그렇죠? 근데 역경 지수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대처하는 자세가 세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타협해서 현상에 유지하려고요. 현상에 유지하려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을 극복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 어려움을 만날 때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역경지수를 요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경지수가 과연 가장 높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바로 산악인들이라고 해요. 등산을 하는 사람, 높은 산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이다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입니까? 에베레스트죠. 높이가 8,848m입니다. 엄청 높은 산이 있죠. 에베레스트 산은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이 어딜까요? K2라고 합니다. K2. 같은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데 K2 산이 8,611m로 두 번째로 높은 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위를 매기다 보면 최고로 높은 8,000m가 넘는 산이 전 세계는 16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다 히말라야 산맥에 다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8,000m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이 16개가 있는데 세계 최초로 이 16개를 다 정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한민국의 어몽길 대장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세계 최초로 16개가 넘는 그 16개 8,000m가 넘는 산을 다 정복을 했다. 그런데 이런 산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산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초고도의 최정상의 산을 오르려면 반드시 함께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모시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세르파라고 해요. 세르파는 길 안내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 세르파는 그 네팔의 고산지대에 사는 소수 부족의 이름이었대요. 근데 이 소수 부족은 아주 옛날부터 고산지대에 살다 보니까 이 몸이 고산지대에 살 수 있도록 몸이 적응을 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산소가 부족해도,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산소가 부족하면 고산병에 걸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고산병이 없는 거예요. 적은 산소를 가지고 호흡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을 올라갈 때 이 사람들이 앞길을 인도해주고 또 그 지역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지형과 날씨 변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길잡이가 되어준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을 쫓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뭐 가다 보면 때론 폭풍이 와서 길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이 세르파들이 먼저 앞서가면서 길을 내준다는 거예요. 로프를 걸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산악이라고 할지라도 험한 산을 올라갈 때는 반드시 세르파와 함께 가는, 모르는 길일지라도 이 사람들과 같이 가면 이 사람이 길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가면 정상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과도 비슷하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떠한 생활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신앙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까? 얼마나 험한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우리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면 우리는 지쳐서 힘들어서 포기할 거예요. 근데 놀라운 말씀은 예수님은 이거 십자가의 길이지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아무리 힘든 십자가의 길일지라도요,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 승리의 길, 영광의 길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앞서가시는 말씀을 보면 항상 이 십자가의 길도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28절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앞서서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불과 구름기둥이 앞서서 행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우리 등을 떠미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빨리 가가 아니라 앞서서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만 가면 어떤 길이든지 우리가 함께 가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공생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흔들었다고 해서 무슨 주일이라고 해요? 종려주의라고도 부르잖아요. 종려나무 가지가 팜추리예요. 팜추리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에도 하지만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는요, 이렇게 종려주일날 나뭇가지를 흔든 나뭇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1년 동안 말려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순절 시작하는 제수일, 애쉬 웬즈데이 때 이걸 다 태워서 머리에 십자가로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섬기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이 오늘 시작되는데 오늘 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앞서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길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 시대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돌아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어요. 첫 번째 순종은 바로 이 제자들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당당하게 앞서서 가시면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에 이제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이제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도시입니다.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오셨어요. 이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면서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니까 맞은편 마을은 오늘 본문을 보면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벳바게인 것 같아요. 벳바게. 예수님은 이제 베다니에 계신 거죠. 베다니에 계시면서 제자들 둘에게 맞은편 벳바게에 갔다 와라. 그 베다니라는 곳은 뭐 우리가 그 단어의 뜻은 슬픔의 집 이런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집.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 그 화려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으시고 항상 베다니에 머무셨어요. 이곳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 오셔서 이제 두 명의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면 풀어서 끌고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귀죠. 나귀 새끼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인데 예수님은 갑자기 그 마을에 가서 그 나귀를 끌고 오라는, 풀어갖고 니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아무 마을에 들어가서 아무 모르는 사람의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건 도둑질도 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아니 그 나귀 주인가 아시는 사람입니까? 잘 아십니까? 이야기는 된 것입니까? 돈을 주고 갖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셨는지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더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 끌고 오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 말씀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뭔가 얘기가 서로 있었던지 아니면 무슨 뭐 합당한 대가를 치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성과 합리성에 맞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내 이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 말씀대로 했다가는 잘못하면 도둑으로 몰릴 수 있고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주인에게 매를 맞을 수도 있는,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이런 걸 시키나? 내 합리성에, 내 이성에, 내 이해에 맞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그게 문제예요. 나에게 이해가 돼야 돼요. 내 이성에 맞아야 돼요. 내가 설득이 돼야 돼요. 그런 것이 있어야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는 내 이성이나 합리성이나 내 이해를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맨날 내 합리성 안에서, 내 이성 안에서, 내 이해 안에서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순종을 하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를 못해요. 오늘 이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 주가 쓰시겠다가 하면 그냥 풀어줄 거야 라는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 한번 봅시다. 4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지 않는데 따지지 않고 가 보니까 거기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이것도 이상한 거죠. 나귀 새끼는 다 집 안뜰에 매여 놓지 않습니까? 거리에 매여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본즉, 가면 보인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가질 않아요. 왜 하냐면 내가 나한테 유익이 없으니까. 그러나 정말 순종은 뭡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즉시 할 수 있는 게 순종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주님과 따지지 아니하고 가 보니까 거기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나귀가 왜 필요했습니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가랴서 9장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셨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장은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려고 한 이유는 옛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순종에 있으면 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놀랍게도 순종했더니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그래서 제자들을 가리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보내심을 받은 자, 이 뜻이 뭡니까? 사도란 뜻입니다. 사신이란 뜻이고 사절단이란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뭐합니까? 자기를 보낸 사람들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감정, 자기의 느낌이 아니라 나를 보내는 사람들의 그 뜻, 그 말을 전하는 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보내신 자의 뜻을 전하고 그 말을 선포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했더니 묶였던 게 풀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일생을 살다 보면 묶이는 게 가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지 못하게 건강이 묶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질병이 묶일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재정적인 묶임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난에 묶일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외에 모든 알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에 묶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묶임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나님이 묶임을 풀어주시면 이걸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건강 회복해 주신 내 건강을 주님께 드릴게요. 주님께 쓸게요. 나의 재정을 풀어주시면, 이 묶임을 풀어주시면 주님을 위해 쓸게요. 어떤 묶임이든지요, 하나님을 위해 쓰면, 주님을 위해 쓰면 여기 보면 그것이 즉시로 풀린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그럼 풀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쓰시겠습니다 라고 할 때 묶임이 풀렸어요. 그 나귀의 주인이 그 한마디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물론 제자들의 순종도 대단하지만 나귀 주인의 순종도 대단한 거잖아요. 저는 이 나귀 주인 뭐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은 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쓰겠다고 하면 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달라고 할 때는 그 사람과 신뢰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의 신뢰의 관계가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별로 안 깊어요. 성도님들 중에 제가 좀 100불만 좀 주십시오 그러면 뭐 있는 분들은 주실 것 같아. 100불 정도는 주실 것 같아. 근데 제가 좀 필요해서 그럼 나 1000불 정도만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기도해 볼게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기도해 볼게요, 목사님. 10,000불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러겠죠. 뭘 달라고 할 때는 사실은 관계의 깊이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아무한테나 달라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랑 관계와 신뢰의 깊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무엇까지 달라고 하세요? 독자까지 달라고 하시죠. 그건 그만큼 아브라함과 신뢰의 관계가 깊었다는 거예요. 자식을 요구할 정도로 깊었다는 거예요. 전 첫 아들 낳고 하나님이 저한테도 또 큰 아들 달랄까 봐. 전 진짜로 그랬어요. 어려서 그랬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근데 다행히 안 달래시더라고요.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다행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나한테 달래질 않아. 왜냐면 안 줄 걸 아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정도로 깊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무한테나 달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숨을 달라고 할 때는, 순교를 달라고 할 때는 그만큼 믿으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그냥 신앙생활 좀 잘해, 줄성수 좀 해줘, 11조 하나 해야지. 부럽더라고요. 아브라함을 얼마나 믿으셨으면 독재를 달라고 하실까. 오늘 나귀의 주인도 이름은 없지만 무명이지만 예수님 내가 달라고 하면 주겠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하면 그 말씀에 이 주인이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또 저는 이 나귀 주인의 순종뿐만 아니라 나귀의 순종도 대단하더라고요. 아무도 태워오지 못한 이 어린 나귀가 예수님이 타셨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순종하면서 가더라는 거죠.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나귀지만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나귀의 순종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사야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귀도 소도 주인을 알고 따라가서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이 백성은 나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짐승만도 못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인을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나귀까지 순종했습니다. 제자들이 순종하고 나귀의 주인이 순종하고 심지어 나귀 짐승까지 순종을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다 같이 시작. 앞에서 하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길에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어 흔들기도 하고 호산나 소리를 질렀다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수많은 백성들이 뛰쳐나왔어요. 자기의 옷을 벗어서 바닥에 다 깔아드리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고 호산나 외치는.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한 이 사람들이 문제는 뭡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위에 했던 이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지금 이 모습만 보면 오늘 본문의 모습만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옷을 벗어 길에 깔 수 있는 헌신의 사람들이고 종려나무를 흔들 수 있는 열정의 사람들이고 호산나 외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보기에는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면서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말은 예수님을 왕 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데 어떠한 구원이냐? 우리의 왕이 되셔서 다윗의 나라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대단하고 훌륭하고 믿음 있는 것 같아요. 헌신적이고 순종적이고 열정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버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멸망받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해 주는 예수님, 내가 바라는 거 해결해 주는 예수님, 내 소원 들어주는 예수님, 그저 그 예수님으로 믿기 때문에 아무리 헌신적이고 열성적이고 충성돼 보여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열심히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열정도 있고 헌신도 있고 충성도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참된 예수님, 참된 구원.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우리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한 영생을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
자기들의 현실의 문제 해결해 주는 거죠. 로마에서 해방되어서 다윗처럼 부강한 나라 되는 그 구원을 외치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대를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죄에서 사망의 권세수를 깨트려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지, 그냥 우상 섬기듯이 언제든지 가서 기도하면 마치 자판기에 음료수 빼먹듯이 잊고 살다가 목마르면 와서 코인 몇 개 넣어서, 기도에 코인 몇 개 넣어서 음료수 언제 나오나 라고 바라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순종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불순종의 사람들의 모습도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수많은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만 했더라면 그들이 원하는 다윗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현실의 어려움도 해결해주고 성생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뒷전에 놓고 당장 내 어려움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인간적인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예수를 믿다가 또 멸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할 점이고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다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저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이제가 우리가 정말 찾을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비록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오늘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또 주님이 가신 그 길의 끝에 있는 영광의 길로, 승리의 길로 다 함께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